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906년 영국 웨일스라는 곳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 웨일스에는 해변에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소의 직원들은 이 잘못된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 가운데 유행하던 잘못된 풍토란 회사에 있는 물건들을 허락 없이 훔쳐다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망치도 훔쳐가고 드라이버도 훔쳐가고 그리고 뭐 벤치도 훔쳐가고 또 심지어는 이 외발 수레 이런 것까지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조선소에 다니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웨일스 지역에 놀라운 그런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의 불이 내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은혜 받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훔친 그 물건들을 하나씩 이 회사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최근 우리 웨일스 지역에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여러분이 회개했더라도 그동안 훔쳐갔던 물건들은 다시 가져오지 말고 그냥 사용하십시오. 더 이상 회사에 장비를 쌓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공고문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은 그동안 그냥 회사에서도 시간만 때우며 월급은 받아가고 그렇게 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영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대영 제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부흥이라는 건 단순히 잘못된 일을 고백하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웨일스 지역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늘 하시는 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모든 이 고백들이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모두가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세 부류의 성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이 담을 쌓은 그런 성도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악하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런 이 퀘이크 교도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퀘이크 교도라는 사람들은요, 지금 2023년 아닙니까? 지금도 전기불이 들어와 있지 않대요. 미국에 가면 이 허리띠처럼 이렇게 이 예수님 아주 경건하게 믿는 성도들이 사는 지역이 있답니다. 거기를 바이블 벨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퀘이크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과 담을 쌓고 산다는 거예요. 아직도 말을 타고 다니고요. 말이나 소로 논밭을 갈고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농사지으며 평생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다가 그렇게 묵상하며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과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정말 아무도 사귀지 말아야 된다면, 그렇다면 그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꼭 그렇게 살고 싶으면 아예 세상 밖으로, 과거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그 유머를 했었죠. 예, 지구를 떠나거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너무 세상과 가까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는 아주 오래됐는데 세상 친구들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교회 얘기를 했더니 한 5년 정도 같이 지내던 사람하고 같이 교회 얘기를 했더니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안 적었네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남력으로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너무 세상과 가까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해요. 노름도 하고 이 술도 진탕 마시고 취해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안 좋다고 하는 것도 몰래 하면 재미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도 똑같이 너처럼 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이나 담배를 먹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도저히 담배도 못 끊겠고 술도 못 끊겠어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천국에 매우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빨리 죽는다. 예, 빨리 죽는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것,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중독이 된다는 건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것 너무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다가는 의외로 빨리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정상적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아요. 섞여 살면서 다르게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것 좀 해봐, 재미있어. 그런데 성경 말씀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그런데 어중간한 게 있어요. 안 하려니 하고 싶고 하려니 양심이 가책이 되고 어중간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합시다. 찝찝하면 하지 말라. 찝찝한 거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그거 안 한다고 못 삽니까? 살 수 있어요. 찝찝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같이 어울리기도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던 모델이 될 만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실 것입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영화가 한 편이 나왔어요. 이집트 왕자 2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성경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아주 실감나게 연출을 잘 해놓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내는 동안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청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멋있는 청년, 이 젊은 청년 요셉에게 마음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날 때마다 I love you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피하는 거예요. 여주인을 이리저리 피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마주쳤어요. 그날도 요셉에게 고백합니다. I love you 하면서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굉장히 혹하는 말로 유혹을 하고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거절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 넌 지금 종으로 팔려왔어. 아무 일도 없잖아. 이 세상에 출세할 수도 없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요구를 들어준다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사회로 나가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안 된다고 거절 의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무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주인이 이미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범죄 현장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다 내보낸 거예요. 요셉이 들어왔는데 이 여인만 아주 야한 옷을 입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I love you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세게 잡았든지 뿌리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순간 이 여인이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얼굴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함을 지릅니다.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 하면서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요셉은 거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묶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와서 말합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부인은 못마땅해요. 자신에게 그렇게 수치를 준 요셉이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처형을 당하기를 원했어요. 당시에 풍습이 그랬어요. 법이 그랬어요. 종이 주인을 모욕을 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화를 내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요청합니다. 저놈을 죽이지 않고 왜 감옥에 가뒀냐고. 죽이라고. 그때 보디발이 순간 화를 내면서 돌아서서 아내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유혹했지. 네가 꼬리를 친 거야. 요셉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이 삶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 이 썩어져가는 이 사회 집단, 심지어 멸망해 가는 국가라 할지라도 이런 지도자가, 이런 성도가 올바로 그 자리에 있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회는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국가는 다시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어떻게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소금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소금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녹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김장을 많이 하는데요. 주변에 보면 이 소금을 물에다가 녹이고 그 다음에 배추를 그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농도가 너무 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안 죽죠. 배추가 김장을 하는데도 막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소금이 적당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소금이 녹아야 된다는 겁니다. 맛있는 김장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 로마 병사들에게는 월급을 소금으로 줬대요. 그래서 월급으로 그렇게 주던 소금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쌀. 우리 쌀이에요, 쌀. 근데 우리가 먹는 쌀이 아니고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을 월급 주는 그 소금을 쌀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쌀이라고 하는데 급여로 지급하는 그 제도를 살라리움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살라리움. 그런데 이게 영어로 바뀌게 됩니다. 월급 받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셀러리맨 이렇게 부르잖아요. 셀러리맨. 셀러리가 바로 이 셀러리맨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금 하면 소금을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예, 적을소, 세금 쓴다는 것입니다. 작은 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소금이라는 이름도 작은 금이에요.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소금이 요즘에는 흔하니까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면은 그때 소금은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바나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이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조사의 제목은 정직도,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가 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정직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 10% 내지 20%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한 8명 정도는, 한 2명 정도가 정직하게 산다고 대답을 했고 8명 정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도가 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40%에서 50% 이상의 격차는 나야 한다. 10명 중에 4명은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소금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희생을 해야 돼요. 녹아야 돼요. 그래야지 맛을 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이 깍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그 말을 듣는다는 거죠. 소금으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세상에 소금으로 살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소금처럼 그렇게 살면서 나를 희생을 하고 조금 손해를 보며 이렇게 살면 어떤 사람들은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수 있지만 성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또 집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보며 희생하며 살면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주려고. 저희 모친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모친이라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모친 말이니까 다 믿을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공신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친 말씀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는 다 좋아하는데 틈만 나면 가져가세요. 틈만 나면 집에 가지고 가서 노인정에 가서 요리를 해주고 요즘은 모친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소해주고 돈 받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노인 일자리 해서. 근데 모친이 지금 그걸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데 이전에 했던 분은 조금 말이 많았어요. 그 경로당에 있는 쌀이 자꾸 없어진대요. 뭐 그래 CCTV를 설치 안 해놔가지고 모르겠는데 자꾸 없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는데 모친이 하실 때는 청소 끝날 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온대요.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니까. 그러면서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난 다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는 사람 싫어하지 않잖아요. 막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 인기 없어요. 막 더 주려고 해야 돼요. 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더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은 최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 교회 다닌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 다니는 교회 나는 안 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죠?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한번 우리 주변의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퍼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안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퍼드리겠습니다. 예,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퍼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합니까? 예, 빛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히는데 구석구석 비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등불은 집안마다 있었는데 우리나라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호롱불이 있었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그 호롱불을 놓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아 그래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롱불이 있는 위에는 항상 새카만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그런데 그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말이라는 그런 흙으로 만든 이 도량형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 이 곡식을 담는데 한 8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그 리터병 있잖아요. 콜라병. 1.5리터짜리 콜라병 아십니까? 그 콜라병 그러니까 한 7개 정도를 담을 수 있는 7개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는데 큰 그릇이죠. 그런 걸 갖다가 이 호롱불을 내려서 덮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집은 뭐 오늘날의 집처럼 그렇게 보안이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쥐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들어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롱불을 넘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려가지고 말로 덮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주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치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뭔가? 빛이 뭔가? 빛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6절 보실까요?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이 도대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빛이 비친다는 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보이도록 눈에 띄도록 그렇게 실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행실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뭐 연말이 되면은 구제 그런 거 하잖아요. 할 때 드러내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나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래요. 성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소 적지 말고 신월교회 누구누구 집사 뭐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하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성도로서 어떻게 무슨 영향력을 드러내라고요? 소금의 영향력. 소금의 영향력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퍼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보는 거죠. 그럼 빛의 영향력은 어떤 것입니까?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금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빛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건 계속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등잔이라고 하죠. 접시 같은 곳에다가 기름을 부어놓고 심지를 꺼내놓고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이 시대의 등불이었어요. 그 기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불이 타는 거죠. 빛을 내는 것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이 소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도 희생을 하고 내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서 이 땅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겨울이 따뜻한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